7장의 소제목을 보시면요,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듣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한테 거슬리는 것은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많은 예언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안 들어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은 듣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는 분들은 어른들이 TV를 보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밑으로 어린 동생들 내려갈수록 TV를 안 봐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죠. 이 디지털 문화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문화, 휴대폰 생각하시면 되죠. 이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이제 젊은 세대들, 우리 후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신기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엄청 친해졌어요. 수시로 막.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없어져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디지털 문화의 양면성이에요. 멀리 있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는데 정작 내 앞에 있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좀 멀어져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영상을 많이 보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TV를 보시지만 젊은이들이 보는 이 티저 영상은 주로 좀 1분짜리가 많아요. 짧은 1분짜리 영상들, 재미있는 드라마도 1분짜리로 그 부분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1분이 넘어가면 그냥 찍 넘기죠. 이렇게 넘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너무 짧게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그 부분만 1분짜리를 자꾸 보니까 이렇게 되면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 세대들은요, 검색은 많은데 사색이 없어요. 늘 검색을 해요. 사색이 없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는 수많은 정보들을 전 세계에서 쏟아내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지만 그러면 넓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디지털 문화는요, 우리를 넓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지게 만들어요. 디지털은 우리를 몰입시키거든요. 하나의 주제에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꺼려하는 것은 아예 다 잘라버려요.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다 잘라버려서 그것도 1분짜리로 딱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1분 넘어가면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보통 30분 영상인데 앞에 보고 30분이네 쫙 넘겨서 뒷부분만 이렇게 되니까 뭐 내용을 다 소화할 수가 없죠. 깊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얕아져요. 이것이 디지털 문화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덩치는 커져가는데 허약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허약해요. 1분짜리로 어떻게 버텨요? 1분짜리로 어떻게 그 세상의 역경과 시련과 이 고난을 이겨냈냐 말이에요. 그런 건 안 돼요. 예언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는 예언서는 달달하지가 않아요. 1분짜리 티저 영상 같지가 않아요. 예언서는 이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예언서는요, 설교자에게도 부담이 되고요, 필사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되고요,
이번 주에 8장까지야? 11장까지야? 언제 쓰지? 비싸하는 분들도 부담이 되고요. 읽는 분들도 부담이 돼요. 오늘 말씀 본문이 뭐야? 34절이야?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다 부담이 돼요. 예언서는 달달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젖만 먹고는요 힘 많이 못 씁니다. 뭐 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돼요. 성경은요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말씀이 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힘을 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술술술술 넘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는요 달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단단한 음식이에요. 예수 믿고 잘 돼. 이것은 젖과 같아요. 예수 믿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게 예언서예요. 망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앞부분이 많아요? 뒷부분이 많아요? 뒷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술술술 넘어가는 달달한 젖과 같은 메시지만 들으면 허약하다고요. 세상을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역경이 오면 팍팍 쓰러져요.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예언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깊어지기 바랍니다. 넓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그 깊이와 넓이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선포하라. 이 7장은요 성전 설교, 템플 프리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굳이 할 게 있나요? 성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야 너는 저 성전 출입문 앞에 서라. 그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 좀 알려줘라. 왜 그랬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적 낙관론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가끔씩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삶과 예배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인생은 아무렇게 살면 되고 가끔씩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 낙관주의, 한번 성전 찍고 되면 다 끝나 하는 이 낙관론적인 허망한 생각에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3절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건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가끔씩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갑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예배고 가짜 신앙이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속지 않는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듣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건 가짜 성전이라 이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가짜다 이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족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이러면은 이 성전 설교를 한 이후에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8절을 보시겠습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구나. 너희의 신앙이 이 거짓된 것에 의존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네들이 살면서도 내게 와서 예배하는데 그거 가짜야, 거짓말이야, 거짓된 거야.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이 거짓된 것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오늘 우리의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이에요. 9절,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렇게 하면 그게 대체 구원받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삶은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도대체 내가 받으라는 것이냐? 예배와 삶이 너무 간극이 크지 않냐? 그것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좁혀가야지. 지금 너네들이 살아가는 그걸 봐라. 예배와 삶의 간극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고 도대체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와,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이속만을 챙기는 너네들이 하는 짓이 도둑놈이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둑놈 신부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되는 대로 살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한번 털고 또 가서 또 그 짓 하고 하는 그것이 자기 이속만 챙겨 먹고 있는 도둑놈들의 신부하고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드셔요. 그 첫 번째 예는 실로입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아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운명은 누구하고요? 실로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그럼 실로가 무엇이냐? 실로는 우리가 한번 배웠죠. 사무엘상을 하면서 배웠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앞으로 조금 가셔가지고요.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거기 실로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잘 보세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예요. 이 실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아 정착했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이때에 대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때 태어났던 유명한 아이가 있었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이 실로의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뒤로 넘기시게 되면 4장에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실로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가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법궤를 들쳐매고 전쟁터로 나갈 때 땅이 진동할 것 같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환호를 해요.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겼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깨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쟤네들 왜 그래? 아니 한번 져놓고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이 첩보원들을 통해서 딱 알아보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 갈 때 홍해도 갈라졌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후퇴할 거냐? 전쟁을 포기할 거냐? 그런데 한 블레셋 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제2회전 붙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겨요. 언약궤를 뺏기고 실로에 있었던 성막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실로의 성막이 이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기럇 여아림의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안치되었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여기가 실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사람들에게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해요? 실로처럼 될 것이다. 실로처럼 될 것이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에레미야 7장 두 번째로 만약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실로의 운명처럼 될 것이며 15절에 보시면요. 7장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쫓아내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지금 이 에레미야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전에 망했죠? 100년 전에 망했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쫙 살폈어요. 그래서 남쪽 북쪽이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북쪽이 먼저 망해요. 이 북쪽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컸어요. 그 남쪽은 남유다라고도 불러요. 왜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크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실로의 운명처럼 너희를 만들 거야. 너희를 북이스라엘 망인 거 봤지? 북이스라엘처럼 너희 운명도 그렇게 될 거야.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도무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7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라. 간구하지도 말라. 이 전부 기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주실 때가 은혜입니다. 너 기도해라. 너 부르짖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지 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도 하지 마. 나에게 예물도 가져오지 마. 나 받기 싫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예언서를 읽게 되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나곤교회 성도들아,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가 그게 복된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지 마. 부르짖지도 마. 구하지도 말라. 간구하지도 마.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4차 50일 작정기도회 날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 예비 목자, 목원들 함께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복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양을 많이 쌓아놓으세요.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쌓이는 것처럼 기도가 쌓여요. 그 기도는 다 여러분이 되찾아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 두신단 말이죠. 2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번제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태워드리죠. 100%를 다 태워드려요. 먹으면 안 돼요. 다 태워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번제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의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었던 그 옛길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는 내 백성이 되어다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그 옛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이거예요. 너의 그 초심을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그 첫사랑의 고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에 잡히죠. 그 초심을 잊어버리죠. 주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죠. 이 세대가 끊어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끊어져 버려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서는 절망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요? 희망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7장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희망의 책이 아니잖아요. 절망의 책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70년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셔요. 놀라운 새. 그게 예레미야서의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맥스인데 그 부분에 바로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9장이죠.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도 도무지 따르지를 않고 우리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어리석은 선택의 자리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인데 거기에 내려가서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내가 겪게 하셔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고집부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허락하죠. 그래서 그 돼지 먹는 쥐염년매를 먹는 그 자리까지 떨어져서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허용한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희망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희망과 미래는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걸까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이 29장에서 이 31장 이 어간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이 노른자예요. 도대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그건 뭐냐? 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보다도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만들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오. 마가복음 11장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하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걸 잡아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 15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15절에 매매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막 장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치고 상을 의자를 다 들어 엎으시죠. 그러면서 1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거기에 17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할 때 니은이라고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구절이 예레미야 7장, 아까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의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와요. 왜요? 그것을 성취하러 오셨거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새롭고도 큰 길을 주님 만드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 길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길을 다 막아버려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다 막아버린다고. 부모는 좀 이리로 가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 길로 갔나요? 안 갔잖아요. 여러분 자녀도요, 안 가려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네.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주님이 우리가 막아버린, 죄로 인하여 실수해서 막아버린 우리 인생의 새 길을 확 여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 다 엎으시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뭐예요? 죽일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하고 계신 이 행동은 의도적인 거예요. 뭐 하려고?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지고 계셔요. 왜? 새 길을 여시려고. 우리 인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15장을 보세요.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시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정말 주님이 고통하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38절, 이에 성소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건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건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전 제도를 종료하셨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 그 율법의 행위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었고 우리가 어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것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는 끝났어, 그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는 끝났다. 내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 그 새 길 내가 열었다 하는 걸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이게 전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님이 해놓고 가시죠. 올라가시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졌습니까?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부어져야 돼요. 왜?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님이 성전에다가 퍼부어줘야 되는데, 성전에 퍼부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기도하는 곳에 퍼부어주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구약의 성전 제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요, 우리는 매달 예루살렘에 가야 돼. 가서 그 성전터에서, 지금 성전도 없어요. 성전터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철야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오고 그래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그 새롭고 산 길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약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가운데서 소중한 교훈 한 가지가 뭐냐면, 건물 중심의 성전 개념을, 그동안의 한국 교회는 건물 중심의 성전 개념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전히 신약 시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은 구약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소중한 영적 교훈 중에 하나는 건물 중심의 성전 개념, 이게 구약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깨버리고,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시도한 게 흩어지는 예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벗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안에 갇히지 마세요. 건물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갇히지 마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도를 종식시키셨어요. 종료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야외에서,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